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또 다음 세대의 영혼들 어떻게 품어내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 이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누군가의 삶에 깊이 침투해서 가르친다라는 것, 그리고 돌본다, 그리고 키워낸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지위가 가진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 가르침의 목표나 목적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시죠. 이런 고민에 앞장서 있는 주제들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살피는 부분 아닙니까? 또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도 개발이 돼요.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컨텐츠 같은 게 있죠. 또 수학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컨텐츠가 있어요. 또 미술이나 음악을 활용하는 그런 작업 컨텐츠가 있고, 또 보드게임과 같은 여러 놀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력을 키워주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독서 창의력, 수학 창의력, 미술 창의력, 놀면서 배우는 창의력, 퀴즈 창의력, 그죠? 줄넘기 창의력, 엄청나게 많은 창의력 학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사역이 이제 교육 목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이런 부분에 각별의 애정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창의력을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교회 밖에서도 잘 적용하면서 공부도 그리고 일도 더 잘해낼 수 없을까? 성경을 읽으며 이 창의력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양육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교육국 교역자들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이라는 개념과 편리, 효율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고 등장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막연하게 좀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는 없을까? 막연하게 좀 더 편리하게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추상적인 고민들로부터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 사이의 공간들을 이어주는 것이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실제 기술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 이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력에 주목해서 우리 아이들도 창의력이 아주 잘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신앙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존재가 내 삶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미지의 존재로 여겨졌던 그 막연한 존재가 내 현실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묵상을 통하여 그분만의 특별한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도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을 인도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의 가정이 따로 독립하여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 가정의 탄생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아주 복잡하게 이 가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충성된 종과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삭까지 성경은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아주 입체적으로 묘사하며 오늘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전혀 다른 지평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축복하여 주셨다. 이 언급은 아주 중요한 언급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건이 모두 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성경이 시작하면서 콕 집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어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미리 앞서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기록과 함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충직한 종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권위가 그리고 충직한 종의 순종과 권위가 강력한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종에게 특별한 일을 맡깁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었어요.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 부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 이방 땅에서 말고 자신의 족속, 자신의 그 뿌리로부터 찾아오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종은 곧장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던 하란에 위치한 그 나홀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 보여주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과 종이 한 행동을 한번 창세기 24장 3절과 12절 여러분들이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원칙과 질서를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 충직한 종이 했던 행동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리고 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여호하여 원하건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현실 속에 드러내어 주시기를, 또 한편으로 이 난해한 현실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아이를 위하여, 우리 부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원칙과 질서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충직한 종에게 원칙을 제시하였던과 같이 아브라함의 종 역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요청할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자발적으로 따라온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고 나의 주인이 기다리시는 여인이 확신하다라는 이 원칙을 세운 것이죠.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지금 자신이 머무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고향 사람들 자신의 그 원뿌리로부터 찾으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리저리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혹여나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그 우상을 섬기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로부터 그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충직한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존경하는 주인의 명을 받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얼마나 이 일이 깜깜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이 소요된다면 그만큼 많은 채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마리의 그 낙타가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동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장하게 모든 준비를 마친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족속이 머무는 하란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떤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죠. 그렇게 세운 원칙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보니까요, 낙타가 우리 강아지들 먹듯이 호차호차 이렇게 물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 길을 이동하다가 멈추어서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긴 이동을 마친 낙타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은 최대가 136리터라고 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80리터, 80kg죠. 이 정도를 잡아두고 10마리잖아요. 이 10마리를 그렇게 먹인다고 하면 800리터, 800kg이 되는 거예요.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을 여자 혼자서 부지런히 날라야 그 낙타들의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겁니다. 1리터짜리 우물바가지라면 800번을, 10리터짜리 우물바가지라면 80번을 좋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낙타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있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이 종은 원칙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충직한 종은 이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려요. 그러다 마침내 모든 것을 만족한 여인이 나타나죠. 바로 리브가입니다. 말씀에 따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그 종의 마지막 원칙인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라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만족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충직한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이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창세기 25장 4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베드레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였을 때 나이가 40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무리 늦어도 20살, 20살에는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62절, 6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그때란, 62절에 기록된 그때란
리브가가 충직한 종과 함께 돌아올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 이삭도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북에서 리브가가 내려오고 있고 남에서는 이삭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삭은 일이 다 끝마친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합니다. 이 묵상하다, 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 한 번 나오는데요. 명상하다, 묵상하다, 산책을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이삭은 왜 들로 나가 산책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이삭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간 이 종의 사연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종에게 했던 맹세는 알고 있었겠어요? 자신이 많은 나이를 먹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정을 꾸리지 못한 먹먹함이 있었을까요?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했던 맹세와 원칙을 아버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엘라 헤로이에서 온 다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리브가가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 이삭이 헤브론에 도착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헤브론으로 오는 기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만약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에 올라와 보니 가장 아버지가 아끼는 충직한 종이 사라진 상황에, 또 자신이 홍기가 충분히 지난 상황에 이삭이 이 종이 없고 자신의 상황을 처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면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이삭은 이제 리브가가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오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재보니 약 800km 정도인데 낙타를 이용하면 한 4, 5주 정도 걸리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삭은 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기다리다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날이 저물 때마다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길, 그 길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은 왜 자신이 직접 그 하란으로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 당시 낙타가 오는 길이라면 어느 정도 그 정해진 길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충직한 이 종과 세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할 여인이 자발적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거죠. 이 질서 안에서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원칙을 생각하며 또 이삭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이 종의 원칙을 기다리며 이삭은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이 세운 질서 안에서 그 기다림을 배워 나갔습니다. 광활한 들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자신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 왔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인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질서 안에서 이제는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하나 건전한 그 원칙들을 세워가며 삶의 질서들 하나하나를 수립하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삭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찾으며 더듬더듬 원칙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며 묵상하는 이삭 앞에 광활한 들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들판을 바라보며 각종 다양한 생물들과 땅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창조된 자연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때 얼마 전 되게 유행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은 장면이에요. 저는 기억나는 장면 하나 꼽아라 그러면 이 장면을 꼽습니다. 엄마가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밤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죠?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여 새로 다른 남자와 가정을 차렸는데 가정에 꼭 남자가 있어야 했던 옛날 상황을 그렇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사별한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그 사별한 남자 가정에 두고 새로 이렇게 가정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딸을 두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 가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그 집을 찾아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딸의 손을 잡고 나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저 밤바다입니다. 그래서 푸르른 밤바다를 거닐면서 엄마로서의 그 속마음을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해내요. 그리고 반짝이는 별빛 아래 딸도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엄마에게 하나하나 설명해내죠. 달빛이 환하게 비추이며 그 아름다운 별들이 노래하는 밤하늘 아래에 그 넘실대는 너울대는 그 파도, 그 밤바다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 모녀가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그렇게 하나하나 이어나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과장하자면 작가가 정말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이 광활한 자연 아래 모녀의 깊은 교제를 이렇게 아픔을 엮어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라 시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바깥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삶의 증거와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회복을 이 세계 안에서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연을 벗어나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광활하고 숭고한 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자연과 성경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 앞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조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보이는 자연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해내는 거죠. 삶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 질서로 하나님, 이 창조의 질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내 삶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며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해냅니다. 이렇게 그 창의가 모습을 드러내요. 추상적인 존재로만 여겨졌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내 현실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추상이 창의를 사용하여 현실이 됩니다. 감각 너머에 계신 존재가 창의로 인하여 감각으로 경험되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 다음 세대와 거닐며 누리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섭리에 대하여 마음껏 이 창의를 발휘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유지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성적, 당장의 입시, 아니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취직이 그렇습니까?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누적되고 쌓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성경 공부하자, 교회 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이 신앙을 확인하는 과정인지를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알려주고 그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12살 정도가 되면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이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시도하고 시험하기 시작한대요. 그 조직이 이제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 되겠죠. 내가 여기까지 빗나가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나 활동에 행동해 보았더니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씨름하면서 시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속한 가정에 또 교회에 학교에 무엇을 어른들이 가장 집중하는지, 어떤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지를 가늠하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된 기준과 가치를 이게 내가 속한 사회고 내가 속한 조직이 원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만약에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장의 성적 향상이나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기 때문에 명확한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정말 단호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괜찮다, 힘들지, 지금 힘든 시기니까 성적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지도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 뛰어난 강사진, 또 커리큘럼, 또 입시 테크닉, 전략보다 중요한 것이 이 학생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하나도 없던 학생들도 2년, 3년 이렇게 길게는 공부를 해대면 원하는 대학에 그렇게 심심찮게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뭘 보여주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결단하고 1, 2년 또 길게는 3년 이렇게 해보았더니 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에 신앙보다 더 숭고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명확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저마다 다양한 가치관, 문화, 지향점, 이 모든 현실적인 것들로 신앙의 존재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막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시기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이 익혀지지 않던 우리에게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로부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마주하며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아서 삶과 신앙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가 도래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네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공부가, 입시가, 취직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서 그랬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세웠던 원칙, 그 충직한 종이 세웠던 원칙 아래 삶이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질서를
고스란히 배워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질서를 옮겨 담아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원칙과 이 질서를 담대하게 세워나갑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과 장엄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곧장 아이들과 바다로, 산으로, 들판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창의력을 10분 발휘하여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창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쩍 이렇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 영혼들이, 이 아직 가녀린 영혼들이 살아갈 날들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애정을 쏟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과 24장 7절, 제가 17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4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화면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24장 7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땅과 민족의 번영을 받았을 때는 분명 너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똑똑히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나와 나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된 축복 받을 만큼 이미 다 받았고 넘치도록 받았다, 그저 감사하다, 이런 고백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생애 마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기 자신보다 자녀인 이삭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저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터이니 이 땅에서 살아갈 이삭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빼고 자녀 이삭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질감을 느끼세요? 너무나도 익숙한 정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다음의 세대들, 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자신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가르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자연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자연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그 어떻게 섭리가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 안쓰러움들,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현실의 난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 다 경험해서 자신의 삶에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창의가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미 손 내밀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잡고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주할 그 냉정한 현실이 거친 파도와도 같은 삶이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위를 담대하게, 안전하게, 또 바르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